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공동체, 이 언약의 공동체가 어떤 면에서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공동체가 하나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한 공동체, 출애굽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졌을까요? 이 출애굽 교회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 출애굽기 18장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장소적으로 처음에 출애굽기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애굽에서 시작됩니다. 애굽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어디로 옮겨갑니까? 시내산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도록 시내산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시내산으로 바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으로 가기까지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6절까지는 애굽을 빠져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강대국 애굽을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여 나오게 됩니다. 그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 출애굽기 13장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 17절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결국은 시내산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8장 마지막까지가 광야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1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 시내산 밑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19장 1절부터 40장 마지막까지가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출애굽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특별히 함께 읽으신 18장 말씀은 이 광야의 여정을 이제 끝내고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 출애굽 공동체가 어떤 교회였는가,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가, 교회를 회복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출애굽기 18장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으셨지만 18장 1절부터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체험을 합니다. 엘림에서 안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양식으로 받아 먹게 되고요. 그리고 반석에서, 르비딤 반석에서 물이 솟고 아말렉 족속과 전쟁에서 이기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기다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광야에서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다다르기 전에 18장 1절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자기 백성에게 해주신 일들을 다 듣고 모세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두 아들과 모세의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아마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애굽에 들어갈 때 그 아내와 아들들을 장인어른께 부탁을 하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함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가 장인어른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가 나옵니다. 6절에 모세에게 이제 그대의 장인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하니까 7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다. 여러분, 뭔가 좀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세의 인품이 어떤 인품이었는가를 여기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장인을 맞는 사위 태도가 그러해야겠지만은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도자이기 전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인에게 절하고 나가서 입 맞추고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다. 저는 여기서 출애굽 공동체의 따뜻함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한 기둥인 친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교제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서로 무난하고 서로 평안의 입맞춤을 하고, 우리에게는 입맞춤이라는 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겠지만은 이 근동 지방에서는 가볍게 손등에 입을 맞춘다든지 또는 이렇게 볼을 대고 그냥 입을 맞춘다기보다는 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어떤 평안의 인사를 전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따뜻한 친교가 있는 공동체, 바로 이 친교라는 기둥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시면 뒷부분에 가면은 이 12절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그들은 함께 떡을 떼는 공동체였습니다.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고 친교가 가득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출애굽 교회는 아름다운 친교가 있고 서로 무난하고 서로 사랑으로 돌봐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이제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8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의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고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친교의 한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친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친교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 이것을 바로 성령의 코이노니아라고 부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만나서 물론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도 해야 되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세상 이야기만 하고 그냥 세상의 신문 기사에 난 이야기들, 온갖, 어떤 분들은 그냥 연예인 이야기까지 온갖 이야기들을 다 나누고 이런 것은 성령의 코이노니아라고 보기가 힘들죠, 그죠? 어떤 분은 이런 것은 코이노니아가 아니고 코이니나노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좋으심, 나를 위해 해주신 일들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친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그는 이방인입니다. 물론 여기 미디안 족속은 창세기 25장 이하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출애굽기 2장에서는 르우엘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름이 두 가지인데요. 또 민수기에는 호밥이라고까지 나옵니다. 이 호밥이 이드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드로와 약간 다른 인물인지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르우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 제사장이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언약의 신앙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었던 이방 제사장일지 모릅니다. 어쨌거나 모세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드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드로가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건 친교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하고 그 증언을 듣고 이방인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건 뭡니까? 이게 바로 선교고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이게 바로 정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방인들에게 증언하는 공동체였습니다. 1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십니다. 온 만민에게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파하라. 그것이 바로 출애굽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모세는 기꺼이 그의 장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증언하고 그의 장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인 전도와 선교의 사명, 정인
공동체된 그런 교회였다는 것, 출애굽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후에 11절에 보시면 이더로가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더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왔다. 번제물과 희생을 가져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낮에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사람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전체는 예배를 목표로 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갱신함으로 예배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참된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성막을 지음으로 예배의 처소를 마련하는 예배에 대한 책입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바로 예배 공동체, 예배 드리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이제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을 합니다. 이 재판이라는 것은 꼭 사법적인 재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분별을 해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적합한 일인가를 분별하는 일을 하는데 모세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의 그 재판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장인 이더로가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오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15절에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여기 율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런 어떤 규정을 말합니다. 여기 법도라고 하는 것은 토라, 하나님의 가리키는 삶의 방향, 말씀을 말합니다. 법도와 율례를 가르친다. 바로 교회는 이렇게 가르침의 공동체, 배움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고 그 배운 대로 삶에 옮겨놓는 배움의 공동체, 가르침의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5 기둥이 하나하나 다 나오죠, 그죠? 그들은 만나서 친교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는 정인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르침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모세에게 너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이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나와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모세 혼자 이 많은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필연 기력이 쇠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서가는 가운데 아마 우리 새로 오신 교역자님들이 일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역자 중에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오지를 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아침에 올 수 있을까 하다가 왔는데 우리 교역자들이 굉장히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역자들이 쓰는 사무실 옆에 무덤이 4개 있다는 거. 무덤이 4개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그걸 보면서 목사님 이러다가 저기 무덤 하나 파는 것 아닙니까? 물론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요. 우리 모두가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교역자들도 상당히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력이 쇠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건 연초라서 아마 처음에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 교회 와서 적응하느라고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의 모세는 정말로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무나 애쓰고 있고 기력이 쇠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소송을 베풀고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야 한다. 가르침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하지 말고
공동체를 세워서 하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재능이 있고 덕이 있는 사람, 착하고 유능한 사람. 여기 유능하다는 것은 세상적인 유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진실되고 착하고 바른 사람,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이 사람들에게 조금의 일을 취하기 위하여 일을 그르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는 사람을 빼서 백성이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라. 그래서 조직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도 조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교회 공동체 조직을 만들면은 이게 사회의 흉내를 내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인데 아닙니다. 원조가 교회입니다. 교회. 성경이 원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직을 만들라고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이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조직은 높고 낮음이 있는 상하 수직적인 구조의 조직이 아니라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맡겨서 함께 어우러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조직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영학자들은 현대 경영학의 모든 조직의 이론이 다 성경에서 나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바로 이런 조직을 지혜롭게 만들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온전한 섬김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공동체를 섬겨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세 혼자 사다 보면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은사에 따라서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세워주어서 조직을 만들어 함께 섬기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역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도 바로 이런 비전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의 5 기둥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출애굽 공동체에도 이런 5 기둥이 다 나옵니다. 그들은 만나서 친교했고 하나님의 일을 정언했고 함께 예배드렸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고 오늘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섬깁니다. 그래서 이 5 기둥을 우리 교회도 잘 세워서 우리 각자가 맡은 은사에 따라서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또 우리 교회가 커가면 전체를 맡은 사람은 1000부장 이런 일들을 맡아서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인들이 이런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역 공동체 속에 은사를 따라 들어와서 함께 섬기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가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받은 은사를 따라서 이런 5가지 기둥을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섬김의 시간이 한 게 있습니다. 우리 시간과 우리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주를 위하여도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주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나누어 할 때에 22절에 보면 그대에게 쉬우리라. 우리가 짐을 함께 지면은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일을 서로 함께 감당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23절에 보면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짐을 지도록 하시면은 우리 모두가 평안, 샬롬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사역 공동체를 세워갈 때 주님 주시는 이런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리더십들을 세웁니다. 25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일들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제덕이 겸전한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덕스러운 사람을 원하십니다. 착한 종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제덕 충성된 종을 원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을 세워서 주의 일을 하게 하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봐도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소외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하여 어떤 제도를 세웁니까? 바로 집사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는가 말씀하는 것에 전무하기 위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여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 맡겨주신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우리 교역자들은 기도하는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전체적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교회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도 해야 되겠지만 온 성도님들이 함께 100부장이 되고 50부장이 되고 10부장이 되어서 함께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세워갈 때에 바로 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칭찬 듣는 사람들을 세워갈 때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 들어서도 우리 교회는 계속 새 가족들이 등록을 하고 함께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함께 섬기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교회의 5기둥,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 그리고 출애굽 공동체 같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받은 은사를 따라서 함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들이 되시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제덕이 겸전한 자, 진실무망한 그런 주의 제자들이 되어서 불의한 일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세워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림을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 교회의 그림을 한번 사역 편성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우리 교회 기초는 뭐가 돼야 될까요? 잠깐 아직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기초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충만한 은혜, 이게 우리 교회의 기초가 돼야 돼요. 진리의 말씀과 충만한 은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리고 삼위 하나님, 이 말씀과 은혜가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기초 위에 가장 낮은 곳에 섬기는 분들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우리 교회의 낮은 곳에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교역자들과 당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이 가장 낮은 곳에서 교회의 가장 밑바닥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바치는 그런 기초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교역자와 당회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 사역 지원을 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사역 지원, 재정 행정 지원, 그리고 감사 사역을 통해서 투명한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우리 사역 지원에는 어떤 부서들이 있습니까? 시설 지원, 관리부와 시설 관리와 주차 지원, 차량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행정 지원에는 재정 운용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감사가 실행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밑바탕을 두고 그 위에 5기둥들을 세워갑니다. 우리 5기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 공동체, 배움 공동체, 섬긴 공동체, 정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 안에는 예배 사역부와 찬양 사역부와 방송 사역부가 있습니다. 돌봄 공동체에는 경조 사역, 친교 사역, 새가족 사역이 있습니다. 배움 공동체에는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 장년 사역이 있습니다. 섬긴 공동체는 봉사사역, 이웃사랑, 신학기관 이를 통해서 교회 안의 섬김과 교회 밖을 향한 섬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서가고 서로 돌아보고 경조와 친교와 새가족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가고 우리의 주신 재능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하여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사역을 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을 하고 또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들을 돕는 사역들을 합니다. 이렇게 5 기둥, 예배, 돌봄, 배움, 섬김, 증인, 그리고 이 5 기둥을 바치는 우리 사역 지원과 재정행정 지원, 투명한 공동체, 그리고 당회와 교역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은혜, 이 모든 것이 이제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동체들이 합해져서 그 위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지체된 하나님교회 재직회, 그래서 우리가 재직 부서 안에 이런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재직회를 통하여서도 이런 사역들을 잘 이루어가고 있는지 함께 나누고 함께 경축하고 함께 사역을 세워가고 또 성도들에게 소통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직회 위에 뭐가 있습니까? 재직회 위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교회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교회의 가장 그 주인됨을 드러내는 가장 큰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당회도 교역자회도 아니고 공동의회입니다. 온 교인들의 공동의회. 그래서 우리 교회 세례 입교인 이상 모든 교인들이 우리 교회 하나님 안에서 함께 주인 되어서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공동의회 안에 재직회가 있고 재직회 안에 부서들이 있고 부서들을 섬기는 우리 당회와 교역자회 또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위하여 존재합니까? 삼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이 마치 이게 십자가인데 조금 십자가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집, 교회 같은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5 기둥으로 잘 세워지고 그 모든 것이 조화롭게 오늘 이 출애굽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조직처럼 잘 조화를 이루고 모든 성도님들의 은사를 따라서 이 각각 맡겨주신 사역의 공동체소에 들어가서 함께 섬기고 서로를 세워가고 주신 은사를 따라 섬겨갈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삼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서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아멘.